변화를 경험하는 만남이라는 제목 갖고 여러분하고 귀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만남에는 세 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생선 같은 만남이 있고요, 꽃과 같은 만남이 있고,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생선 같은 만남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기와 똑같이 만지기만 하면 비린내가 나는 만남입니다. 만나면서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만남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을 남기게 되는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은요, 오래 가면 갈수록 이 비린내와 함께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런 만남이겠죠. 꽃과 같은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그 꽃과 같은 만남은요, 만남이 향기가 나고 좋아 어쩔 줄 모르는 만남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막 좋은 거죠. 그냥 보기만 해도 향기가 나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 꽃의 특징처럼 금세 시들어버리는 만남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 같이 풀은 쉬 마르고 꽃은 10일이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꽃과 같은 사랑은 우리 소위 말해서 풋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만남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손수건 같은 만남이 무슨 만남이냐 하면,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냐, 축하하고 힘들 때는 땀도 닦아주고 언제나 함께하는 만남을 말할 때 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비린내 같고 꽃 같고 손수건 같은 만남,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만남이 있겠지만 오늘 좀 간단히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만남, 여러분들의 교제 가운데 어떠한 만남을 하고 계십니까? 혹 비린내 나는 생선과 같은 만남도 있고, 혹 꽃과 같은 만남도 있겠고, 혹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떠한 만남이든 간에 만남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남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한다는 것은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생선과 같은 만남에는요, 생선과 같이 비릿한 냄새가 서로에게 배는 것입니다. 또 꽃과 같은 만남, 그 꽃의 냄새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손수건 역시 상대의 아픔을 같이 하는 모습을 닮아가는, 그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이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닮아가기 때문에 이 만남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또한도 한 인생의 만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만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만남인지, 이게 손수건 같은 만남이었는지, 꽃과 같은 만남이었는지, 비린내나는 생선과 같은 만남이었는지 한번 이 시간에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만남이었는지, 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만남을 한번 확인해 보고, 과연 바람직한 만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오늘도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서로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만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람 아볼로와 본도와 로마 귀족 출신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만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들이 되게 어렵죠. 아볼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여튼 간에 여러분들, 이 두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요, 말씀 전하는, 소위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같은 사람이었죠. 이 두 부부와 아볼로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소개하기를 아볼로는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18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초두에 보면 소개하기를 로마에서 살다가 고린도 지역으로 이주하였으며 직업은 텐트 치는 사람, 장막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굴라는 로마 시민인 브리스길라와 결혼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이었고요, 아굴라는요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한 겁니다. 즉 유대인이 로마에 이민 와서 로마 시민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요, 유대인 남편을 둔 브리스길라가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불이익이 무엇이냐면요, 항구 도시인 고린도 지역으로 강제적으로 이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내에서 살던 사람이 섬으로 이주를 해버린 거예요. 고린도 지역으로, 항구 도시로 그냥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도시인 로마와 비교할 때 비교가 되지 않는 고린도 지역으로 이민한 실향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아니 똑같은 유대인인 것 같지만 결코 그들의 환경은 같을 수 없는 사람들,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볼로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만남은 너무도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 부부와 목사가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만남이었냐면요, 특별히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되는데, 목사인 아볼로가 부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평신도인 두 부부가 목사였던 아볼로에게 영향을 줌을 통해서 아볼로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그러한 만남을 만들어낸 중요한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특별히 아볼로에게 있어서는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은 물론 헬라 철학과 이 말하는 웅변술, 이렇게 스피치하는 웅변술과 수사학에 능통한 자로서요, 추정하기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예수에 대해 듣고 에베소에 와서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해서 전한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주 고등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에요. 그것도 누구로 통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과 동등한 레벨로 보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로 통해서 직접적으로 사사를 받고 그것으로 헌신하여서 에베소 지역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뛰어났던 사람인지 이해 가시죠? 그 당시에는요, 학문적으로나 소위 말해서 너 누구 선생님 밑에서 배웠어 하면 누구 선생님 밑에서 배웠어 하면 딱 알만한 사람 밑에서 직접적으로 듣고 배웠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훌륭한 사람에게 훌륭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은 그 한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이 아볼로에게는 열정 또한 있었습니다. 어떤 열정이요? 그냥 학문만 듣고 학문은 쌓이고 예수님을 알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그 뜨거운 마음을 전하고자 에베소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러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열정도 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4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뭔가 한 가지가 부족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식적이고 학문적으로 예수님을 충분히 알았는데, 아니 너무나 잘 알고 말도 잘하고 학식도 뛰어났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얘기한 것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학문적으로만 알았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하면 줄줄줄줄 얘기할 수는 있는데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소위 말해서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 같아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그럼 그가 회당에서 자신있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과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정말 청산유수처럼 말했을 것이에요.
당시 예수님과 같이 생각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사사를 받았다는 자부심에서 나오는 정말 자신감 있는 스피치는요, 또 이 운변술도 배운 사람이니 얼마나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얘기를 잘했겠습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끝내주는 설교를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곳에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었던 거죠. 딱 이런 모습입니다. 아볼로가 전하고 있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거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그 듣고 있었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에게도 지난 시절에 원치 않았던 이주와 차별로 인해서 그들에게 이미 믿음이 있었지만 갈등하고 번민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운데 예배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과정 중에서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는요, 오늘 브루스길라 아굴라 얘기를 좀 더 드리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의 직업도 천막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집 짓는 사람이었어요. 천막을 같이 치우면서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바울로부터 성경의 지식뿐만 아니라 헌신된 바울의 삶을, 즉 기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머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 그 뜨거워졌던 경험, 여러분들 바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않아도 바울이 얼마나 학식적으로 뛰어났고 당대의 최고의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그 바울에게서 그 천막을 짓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말씀을만 배웠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경험했던 그 뜨거웠던, 인격적으로 만났던 예수님을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같이 듣고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했던 경험이 있었던 부부가 바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그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 아볼로에게서 옛날의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에요. 뭔가 유창하게 말하고는 있는데, 뭔가 정말로 잘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가 허전한 것이에요. 뭔가가 빠져있는 것 같은 것이죠. 그 모습에서 옛날의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죠. 즉, 다 옳은 말씀인데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나를 인격적으로 만지고 터치된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이에요. 삶 속에서 주님이 경험된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와 같이 허공에 외치는 울림뿐 영혼을 변화시키는 영혼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옳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는 중에 아볼로와 브루스길라가 예전의 자신들의 모습이 그 속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볼로를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초대한 다음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집으로 초대한 후에 하나님의 도가 뭘까요,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다시 말해서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한 내용과 성령에 대하여 가르치고 설명하고, 우리와 같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삶에서 경험되기를 같이 기도해 줬던 것이에요. 아볼로에게. 오늘 이 아침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의 홍수 속에서, 성경 공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싶으면요, 언제든지 찾아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대는요. 아니요, 여러분들 이곳에 오지 않아도요, 컴퓨터만 키면요, 오늘 하루 종일 예배드릴 수 있어요. 아니, 설교만 듣고 싶으면요, 여러분들 어느 사이트 딱 들어가잖아요, 그냥 화면이 다 각 세계 방방곡곡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분들의 설교가 막 팍팍 튀어나오는 게 오늘 세대입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찾아가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듣는 곳이 필요하다면, 듣기를 원한다면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을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얼마든지 21세기의 아볼로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신적 지식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싶으시면요,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시대예요. 이 자리에 오지 않아도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노력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어디든지 쉽게 찾아서 여러분의 머리에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아볼로가 여러분들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그러한 지식보다도,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만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아는 성도가 아니라 경험하고 그 경험을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미 아는 것은요, 지금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성령님이 누굽니까? 누가 물어본다면 나름대로 여러분들 다 대답할 수 있으실 겁니다. 어찌 보면요, 아는 것은 지금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경험하기. 여러분들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여름이 되면 제가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을 가게 됩니다. 요즘은 좀 덜합니다. 애가 좀 커가지고요. 어려서는요, 꼭 부모랑 같이 놀이기구를 타야 돼요. 그쵸? 혼자 못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손짓 붙잡고 와서 같이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놀이기구가 타는 것이 죽는 것보다 싫을 때가 많아요. 정말 싫어합니다. 모르겠어요. 언제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놀이기구를 그 아이들이 타는 그 너무나 그 단순한 거,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싫어요. 그것도 별로 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시내 요 근처에 있는 큰 놀이동산에 어느 날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너무 싫으니까 안 타죠. 그냥 지나만 가서 막 소리만 들어서 막 소름이 끼쳐요. 저는 막 슉 도는 소리만 들으시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조카들하고 우연하게 갔습니다. 폐장하는 그 끝무렵에 갔는데 우리 조카들이 자꾸 삼촌 한번 같이 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카들 머리들 웃기지 마, 타지 마, 그러고 니네만 타 그랬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어떻게 탔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그 무슨 이렇게 산속으로 막 통과하는 그 막 빨리 도는 거를 같이 타게 된 거예요. 타게 됐는데 이게 마지막 손님이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로 딱 끝나는데요. 이 마지막 타니까요, 막 그 운전하는 사람들이 마이크로 막 얘기하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이 원몰!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몰!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투몰! 투몰! 여러분들 아세요? 마지막에 6바퀴인가를 돌리는 거예요, 이걸요. 근데 그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생전 타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 빨리 도는 그 뭐라 그래요, 그 산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막 도는 거를 거기 타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올 때 제가 운전을 못했어요. 막 토할 것 같고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냥 무심결에 저거 타면 무서워, 그냥 아는 거 하고요, 직접 타보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아이들의 말에 현혹돼서 탈까요 안 탈까요?
절대로 안 탑니다. 저는요. 지금 애를 보고 알아서 하지 절대로 저는 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는 거하고 경험해보는 거는 차원이 틀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 평생 몇십 년 하더라도 아는 것에 그치는 사람하고요, 내가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하고는요 말하는 자체가 틀려요. 제가 지금 청량열차나 이런 빨리 도는 그 열차를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들 보고. 우리 권사님하고 만약에 같이 가면 제가 뭐라고 설명할까요? 권사님 저거 타면 죽어요, 이렇게 설명하겠죠. 제가. 왜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요, 복받아 이렇게 얘기할 줄은 알지만, 여러분들 진짜 복받고 성령 체험하고 뜨거운 열정을 체험했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차원이 다를 거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어봐, 하나님 알아봐, 성령 체험해봐.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일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적인 만남이 있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 듣고 책으로만 읽던 그분의 은혜를 보다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가족 여러분들, 오늘 2014년 여러분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생각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2014년에는 좀 경험하기로 합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경험하게 될까요? 이게 더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좀 북한에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아굴라 부부와 아볼로와의 만남이 어떠한 만남이기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성령 체험을, 아니 경험하지 못했던 그 뜨거움을 오늘 아볼로는 경험하고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일이 일어났겠냐라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의 만남 가운데 있었을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아굴라 부부의 뛰어난 가르침이 있었을까?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불러다가 정말로 아볼로보다도 더 뛰어난 말로 뭔가를 가르쳤을까? 생각해보면요, 여러분들 강단에서 설교하던 아볼로와 그것을 듣던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여러분들 가르치는 언변은 아굴라 부부보다는 아볼로가 훨씬 뛰어났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측일 것입니다. 저도요, 이 강단에서 생활이 한 10여 년 지금 좀 넘어가다 보니까 강단에 서서 솔직히 여러분들 가르치고 이러는 것에 되게 익숙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이 아볼로 부부가 뭔가 특별히 뛰어나서 가르쳤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특별한 것을 아볼로에게 얘기했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아굴라 부부는요, 하나님의 도,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구원의 여정을 말했다고 합니다. 특별하지도 않았고 우리도 알고 있듯이 아볼로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것에, 그 말에 아볼로가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그들의 만남에 있었을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꼭 짚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만남 속에 주인 되신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만남에 주인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주인이 아볼로도 아니었고 아굴라 부부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살아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만남의 주인 되고 있다는 사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설교를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그분이 우리의 신령을 만지지 않으시면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진리를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하기는요, 그들의 만남 가운데 나누는 대화 내용도 중요했지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오늘 각각의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그거? 녹슨 쇠가, 아주 흔하게 녹슬어 있는 쇠가요, 알루미늄하고 만나서요, 거기에 약간의 열을 가하잖아요. 그러면요 열이 2000도 이상으로 확 뜬대요. 그래서 어떠한 쇠라도 녹여버린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성령과 만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그 누구도 우리의 말에 녹아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이라면 어눌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죠. 우리가 말하는 데는 얼마나 뭘 유창하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설명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얼마나 설명 잘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어눌한 말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떠한 사람의 마음도 녹여버리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굴라 부부와 아볼로의 만남이 바로 이러한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둘의 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둘의 만남 사이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만남을 하더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만남이 어떠한 종류의 만남이든지 적어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던 간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난 간에,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대화하던 간에 그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요? 어느 성도가요? 교회를 왔는데 그 성도 간에 교제하다 보면 좀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그 불편해진 것 때문에 자기가 작정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A 집사님 저랑 좀 다시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한 주를 기도하고 두 주를 기도했는데, 두 주 기도하고 나서 그분을 딱 얼굴 보는데 여전히 못 보겠다는 것이, 여전히 못 보겠다는 것이. 그래서 작정하고 그대로 한 달을 더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 이 사람이 놀라운 것을 체험하는데요. 어떤 것을 체험하냐면요, 여전히 그 사람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지고 마음이 괴로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 제목이 바뀌었대요. 하나님, 저 집사님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얼굴이 나만 보면 와이키키 할 수 있도록 웃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무슨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변화되게. 그리고 나서는요, 정말 편하게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떤 만남이 있던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 앞에 의지하잖아요. 그가 변화되든 내가 변화되든 둘 중에 하나는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볼로 부부와 아볼로와 브루스길라와 아볼라의 부부가 만남 속에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을 굉장히 연습하고 올라오는데도요, 아볼라, 브루스길라 이 말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이 와중에도 여러분들 이 말에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로 이 자리를 떠나고 바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여러분이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누구를 만나든, 아니 어떤 누구의 만남이 계획되어 있던 간에 그 만남을 위해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만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런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만남의 태도였습니다. 만나는 태도. 분명 아볼로는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골라 부부는요, 그 전하는 것을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듣던 자들이 전하는 자에게 조언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보다도 더 훌륭한 것은요, 아볼로의 태도입니다. 그들의 조언을 듣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태도, 이 또한도 결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을 좀 요약해서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요, 용기와 겸손이 만난 것입니다. 용기와 겸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내는 만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용기와 겸손이요. 지식적으로만 말하던 아볼로가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훗날에 바울은 아볼로의 사역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은 그를 진정한 사역자로 세우게 되는 큰 변화를 만들었고, 신약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요, 바로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말씀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014년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났듯이 직접 여러분들도 만나실 것이지만 대부분 위와 같이 아볼로의 경우처럼 주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때론 여러분들 용기를 내셔야 돼요.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아니, 용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진정한 변화의 만남을 위해서는요, 용기 내실 필요가 있고, 유익한 만남을 위해서는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용기만 있어서도 부족하고요, 겸손만 있어서도 부족합니다. 좋은 만남은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진 만남입니다. 너무 용기만 내지 마십시오. 또 너무 겸손만 하지 마십시오. 뭔가를 말해야 되는데, 아니, 힘을 내야 되는데 내가 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겸손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용기 있게 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실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라고 여러분들 매일 옳은 말만 하고 옳은 판단만 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아시죠? 부족한 거. 용기를 내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을 겸손하게 경청하는 교회 문화가 될 때에 분명하게 여러분들, 그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권면 드릴 때 겸손하게 듣고 순종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 이 또한도 여러분들, 그 교회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용기 내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아니,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기 시작할 때, 이러한 문화가 교회 안에 정착될 때, 여러분의 생업 안에 정착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누군가 인생을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인생은 만남입니다 얘기해도 그렇게 틀린 답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만남을 계획하고 계시고 오늘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어떠한 만남이든지 그 속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만남에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와 겸손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갈 때에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소위 말하는 여러분의 만남 속에 주님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 또한 서로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용기로 나아갈 때에 우리 만남 또한도 변화를 만들어내는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2014년 여러분의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만나는 그 누구 또한도 여러분 때문에 그가 변화되는 귀한 기적의 한 해가 될 줄 또한 소망하고 여러분에게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여러가지 주 안에서의 만남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만나고 그냥 헤어지는 자가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여러가지 시간과 만남 속에서 주님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이 경험되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실 한 주 안에 여러가지 계획들을 준비하며 오늘 또 계획해 봅니다. 그 과정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성도가 아니라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